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합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의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건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내일 모레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1950년도에 우리가 광복이 8월 15일에 광복이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이네요. 오래됐습니다. 78년 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유와 해방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 유명한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자유는 죽음을 주고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와 또 억압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죠.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 중국에 탈북해서 만주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도 많이 숨어 사니까. 그 사람들은 신분이 들키면 잡혀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대부분 숨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생활과 다름없어요. 그 신분을 아는 일 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악독하게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고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여자는 인신매매에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략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 정도가 만주 땅에 숨어 있을 것이다. 뭐 많이 보는 사람 50만 명도 넘을 것이다. 그래 보나 뭐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걸 보면 10만에서 30만. 그러면 우리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은 얼마쯤 될까? 3만 명 좀 넘습니다. 3만 2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탈북하는 사람을 엄격히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쳐놔가지고 요즘은 탈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지금 무난히 그렇게 철조망을 쳐놔서 탈북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는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고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는 남녀간에 원래 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북한에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가부장적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했다가는 여자가 고발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뭐 재판 받고 아주.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뭐 고발을 해봐도 뭐 그렇게 뇌물을 쓰거나 하면 뭐 재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못 주고 여기 와서 말이죠. 남자 타국민이 좋아하는 여자 북한 생각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꽃잼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지 못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음식물을 보면 쉽게 훔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훔치는데, 뭐 한 번 처음에는 조금 죄의식을 느끼고 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훔치고 내일 훔치고 모레 훔치고 계속 훔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의식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남한에 와서 그 도둑질하는 버릇을 못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은 뭐 안 되죠.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는데 감방에 있단 말이죠. 참 자유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정신적 자유, 나아가 영적인 자유까지 얻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참 자유는 목사가 됐다고 참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원사가 됐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참 자유를 얻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장년의 훈련을 받았을 때에 가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가 아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막 나오는 것들이 흔히 있어요. 똘똘 구르면서 안 나가 소리 지르는 그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토해내고 이침하고 토해내고 그 악한 영을 그렇게 뽑아냈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다 치유가 될 때 참으로 영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전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없고 중국 청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일본이 조금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만일의 경우 전쟁이 끝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망하게 됩니다. 중국에 붙여버린다.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원래대로 중국에 돌려준다. 그러다가 1938년경에,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죠. 포츠담 회담을 열고, 그래서 한국을 독립을 시키자. 한국은 독립국가다. 이것이 미국의 주장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미국 교계 지도자들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하고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니까 반드시 독립시켜야 된다. 미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압박을 가니까 그래 그러면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말이죠. 한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한국에 말이죠.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점점 미국한테 밀려가지고 전쟁에 힘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일본이 말이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위험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 날짜를 8월 17일 날 그때의 가상에 비행기를 띄우고 그러면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방공호 속에다가 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다 죽이자.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이 실행되기 이틀 전에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일본이 8월 17일 날 한국의 유명한 그런 독립투사들을 죽이자고 한 숫자가 몇 명이냐 20만 명이었어요. 그때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독립투사들 합쳐서 20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자 일본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에 죽은 일본인 숫자가 20만 명. 한국을 죽이려 했던 그 숫자가 일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8.17 대학살 그것을 막아주시고 미조리 그 군함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이 왔죠.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게든 들여다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가 가사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말이죠. 우리는 목이 터지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유대인들은 벌써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000년이 더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니 25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를 잃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존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악한 영에 조종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를 보고 니 누구? 하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 보고 이 여자가 왜 여기 우리 집에 있냐고, 자기 남편 보고 내 남편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자기 심지어는 자기 자식 보고도 내 자식 아니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가지고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보험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부모 죽이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러다 그게 들켜가지고 친척들이 고발해가지고 그 돈 다 뺏기고 감방에 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형제간에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 마음의 상처,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이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첨단, 그런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요. 사무실 열면요, 돼지머리 한 마리 갖다 놓고요, 거기다 절을 해요. 그리고 돼지 비 웃게 만든다고 여기다 다리미를 치면요,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열받은 데가 이렇게 땡겨요. 그러면 돼지가 말이죠, 웃는 모습이 돼. 웃는 모습의 돼지는 값도 더 비싸대요. 그래놓고 그 웃는 모습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돼지 입하고 귀 콧구멍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꽂아놔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회사를 열 때마다, 사무실 열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 돼지머리가 무엇을 복준다고 그렇게 저서 고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 날짜 잡고 이사 날짜 잡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요. 언제 가면 좋은지. 그걸 말이죠. 점쟁이가 비싼 돈을 주고 날짜를 잡아와요. 심지어 말이죠, 선거 때가 되면 이번에 내가 당선될 거냐 말 거냐, 이걸 점쟁이 찾아가 아주 그냥 큰 돈을 주고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묻는 사람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이죠, 밤에는 손톱 발톱을 안 깎는 사람도 있어요. 손톱 귀신이 밤에 깎으면 노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차 사가지고도 막 돼지머리에 벗어지는 거 봤어요. 네. 식당에서. 우리 주변에 말이죠, 이런 밤에 손톱 깎는다고 무슨 손톱 귀신이 있어요. 변소에 가면 직간 귀신이 또 있대요. 부엌에 가면 정지 귀신이 있고, 참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우리 민족의 그 미신에 사로잡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한 5만 개가 된다고요. 우리 교단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한 10,000개쯤 돼요. 우리 교단이. 그리고 합동적 교단이 또 한 10,000개. 그리고 다른 교단 다 합치면 한 5만 개가 되고, 기독교 목사가 대체적으로 한 1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활동하는 무당이 등록된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무당. 우리나라의 이 무속 신앙, 미신이 이렇게 뿌리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믿을까요? 영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뭔가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따위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면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귀신이든지 다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체험을 했어요. 제가 파키스탄 가서 사역을 할 때 성령 사역을 제가 했거든요. 또 캄보디아에서도 했어요.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한국에서는 제가 뭐 그렇게 죽기 사역이나 병고침 사역을 잘 하지 않는데, 파키스탄 가서 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기쁨과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수백 명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제압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은 사람 영혼이 귀신이 내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무 괴롭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러 데려가 버렸는데, 그리고 뭐 죽은 사람 시체 만지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내한테 붙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진짜 붙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것도 제 육촌 동생이 죽은 귀신 영이 말이죠. 제사가 아니라 장례 치르는 마지막 날 얘가 돌아가지고 헛소리 나고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에서 해방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와 함께 평안히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수렁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깊은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이죠, 새총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야, 고무줄 아주 멋있었어요. 고무줄 당기니까 말이죠, 팅팅하고. 그 고무줄에다 뭘 끼워야 돼요? 돌 같은 거 끼우죠. 그거 딱 전자해서 탁 손에 말이죠. 그거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잡아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새가 말이죠,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잡기는 잡아봐야 되는데 이 뭐 새를 잡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금방에만 가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건 뭐 쏠 수가 없어요.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아버지가 키우던 오리 한 마리가 슬금슬금 돌아다니고, 평소 때는 이 아이하고 오리가 장난치고 잘 놀기도 하는데 이 오리는 다 아니까 얘인데 별로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말이죠, 요걸 쏠까 말까 하다가 재미삼아가 말이죠, 돌을 그냥 불타라는 걸 한다고 말이죠, 오리를 말이죠 머리통을 가지고 땅 하고 쏴버렸어요. 근데 오리가 말이죠
눈에 정통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오리를 이렇게 쏴 죽인 게 이거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아니죠. 장난삼아 실수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가 알면 야단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리 먹이 잡기는 겁나니까 다리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자, 오리를 파묻은 것은 죄가 아닐까요? 오리 파묻은 것은 죄입니다. 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 자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리가 안 보여. 얘야, 너 오리 못 봤니?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나 몰라요. 아직 아이는 시치미를 뚝 떼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까지 아닐까요? 이건 죄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슬 아버지에게 피합니다.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를 피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아주 일하는 아주머니 중에 아주 마음씨 고약한 아주머니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애가 이걸 죽이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질질질질질 끌고 가 땅 파고 묻는 걸 봤어.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왜요? 너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주전자 길어가라. 그걸 왜 날 시켜요? 그 아주머니가 해야 되는 거죠. 아주머니가 아이는 눈을 똑바로 보고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봤다. 네 오리 뒤에 묻는 거. 이러니까 아이가 말이죠. 잭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말이죠. 그 아이에게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추운 겨울에 물을 떠끼느라 그러고요. 사람들이 안 보면 말이죠. 걸레질도 시키고요. 마당도 쓰느라 그러고요. 아이가 아주 꼼짝없이 비참하게 그 아주머니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약점을 잡히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런데 아이는 말이죠.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는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맨맛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 오리 내가 죽였습니다. 아, 그 새총 하나 그게 쏘고 싶었는데 새는 못 잡겠고 집에 있는 오리 내가 어떻게 쐈는데 아, 이놈이 말이죠. 정통으로 맞아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숨기려고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미 다 알고 있어라. 오리가 귀하긴 하지만 니보다 귀하겠냐? 네가 훨씬 더 다르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인데 그걸 숨기면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인자하게 이야기해주고 터닥터닥 들어줘 품이 하나 줍니다. 용서해 줬어요. 아버지가 말이죠. 용서해 주니까 말이죠. 이 아이가 말이죠. 기분이 날라간 듯이 좋습니다. 룰루 날라가는 거 말이죠. 눈물 싹 닦고 이제 막 뛰어다니는데 어디에다 눈물을 싹 닦고 일로 와. 눈물도 와. 그러니까 얘가 탁 떨어지면서 싫어요. 그건 아주머니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거 꼭 묻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난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리 협박해봐도 아이에게 통하지 않죠. 왜? 아버지에게 제 잘못을 다 용서 받았어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무슨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두 다 용서 받아서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에서 속박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지금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그 고귀한 자유를 얻었는데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참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되도록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광복절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 나라에 자유 주신 그 하나님께 기념하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자복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해 주심을 오늘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죄 짓는데 이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